샬롬.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청년누리 윤창덕 형제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다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요즘 청년들과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핵심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교리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베이스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익히 들었지만 저 역시도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며 복음에 대한 그 이해를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화들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은 유대주의 사상에 대한 강력한 거부였습니다. 유대주의는 예수를 믿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지만 그 믿음의 고백은 안식일과 할례, 음식법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즉 인간의 일정한 노력, 행위가 구원에 있어서 작용해야 한다고 보았던 이들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어떤 사역도, 선교도, 그 외에 어떤 열심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주제로 지난주도 같이 공부하며 청년들 간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도 사람이 이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그렇다면 중요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선교와 사역 역시도 주님께서 전부 하시고 우리가 아무런 기여가 없다면 우리는 그러면 선교든 사역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무엇하러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로 이어졌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보는데 청년들과 했었던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오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합은 오늘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켜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아합은 일전에 이미 아람과 2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2번의 전쟁은 모두 아람이 침략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의 방어전이었습니다. 이 2번의 전쟁에서 아합은 모두 승리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강대국입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했을 때 이 2번 모두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승리였습니다. 이 불가능한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번 모두 매우 불리한 전세임에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의 전쟁과는 다른 전개가 이어집니다. 아합은 먼저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럴만 했던 것이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간 전쟁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년이란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아람과의 2번의 전쟁이 끝난 후 아합은 베나닷 즉 아람 왕 및 기타 지역의 왕들과 연합하여 시리아 서북부에 있는 카르카르에서 대제국 아수르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식간에 아합의 위상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아수르의 주요한 그 라이벌 관계의 위치까지 아합이 올라가게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아합은 이처럼 아람과의 2번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주도적으로 승리에 기여를 함으로 인해 큰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람을 공격해 자신의 땅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는 패배합니다. 앞선 2 전쟁에 비해 확실한 전력의 상승이 있었음에도 이 전쟁에서 그는 무참히 패배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합은 자신이 가장 자신만만할 때, 가장 힘이 강하고 높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시 앞서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하며 구원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드는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보며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선 그가 빠진 자만은 이전의 2번의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 인한 것이었는지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며 몸을 부딪히며 싸움을 벌인 것은 분명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들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벌어질 3번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그들의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합은 연속된 전쟁의 승리를 통해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과 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 주일 성수, 11조, 사역 등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열심, 믿음이라고 하는 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 안에서 그것이 넘어설 때 그건 아합의 길을 걷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20장에서 2번의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 아합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님은 그 일을 통해 아합과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깊숙이 여러 사역과 신앙생활을 해갈 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이심을 더욱 깊이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과정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과정에서 나의 사역과 열심, 교회 안에서의 여러 영향력이 커져가며 나의 사역과 열심을 자랑으로 여긴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어느덧 잘 느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만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된다면 그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작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내 삶에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의 삶에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윤창덕 형제의 사연과 신청해 주신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욕구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서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가고 나서야만 방문을 열고 거실 밖으로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갔고 마음과 정신은 망가져 갔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과연 끝이 있을지, 이 상황을 해결할 답은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던 정말 깊은 절망의 늪 안에 있던 저를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저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내 앞날은 캄캄하고 답답하지만 지금의 저를 있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절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당시 제게 큰 위로가 되었던 찬양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내 모습 이대로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며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